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처럼 아버지여, 최근에 말씀을 녹음하게 하셔서 만민의 패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이 부족한 점 녹음 마치는 그 시간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나며 기억나며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향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더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도록 안수함이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사도들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두 사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주니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기도할 때도 성령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안수함으로 성령이 받게 되심을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령은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주님이시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이 육체를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을 잘 깨닫게 하셨으니 그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잘 모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품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 누가 뭐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신 게 아니라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성령도 마찬가지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모신다는 말씀인데요. 누가 뭐래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고 믿고 섬기는 나라라고 한다면 저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 후손으로서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그 12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 이후에 우리는 신약성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율법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또는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알려줬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잘 살고 있다 보니까 100세의 아들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 통해서 또 야곱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아들을 야곱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 지파가 엄청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 하면서 잘 섬기고 잘 믿고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육체의 소유인 이 만물, 이 만유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이런 만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는 동안에 그 복을 얼마나 사모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이기고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도 뺏고 이런 입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이 다이아몬드라는 거 알지요? 보기도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방에 나가서 진열해 놓은 거나 구경하면 모를까. 그거 뭐 만져보기나 했나요, 나 같은 사람은. 근데 이 지구상에서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 자체가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말하고 소련으로 말하고 미국으로 말하면 이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도 하도 적으니까 중국에 비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뭐 96배인지 뭐 100배가 다 되는 모양이에요. 땅이. 지도상에 봐도 얼마나 커요, 중국이. 그런데도 이런 나라보다도 앞서서 그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 중에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는 이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느냐 이거.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나라로 돼가지고요, 힘이 막강합니다. 적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를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디다. 핵무기가 3,000개나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서관을 건너가서 거기 나라에서 미국에서 많이 산다는데 미국에 아주 내노라 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니까 미국의 후원도 크지만 그 자체적으로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이지 그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감히 무시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후손으로서 모세로부터 율법 시대라고 한다면 율법을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줬는데 그 율법을 자손들에게 쭉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계속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복받고 사는데 그 율법이란 것 자체는 그 가정들 후손들에게만 알려주는 복이에요. 남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이 법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법. 그러니까 복음에 비해서는요, 전파가 안 되는 게 율법이요. 자손들에게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율법주의로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김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약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받는다 할지라도 보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선악에 대한 이 죄의 값을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값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대로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보응은 뿌리칠 수 없고 비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제산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입장으로는요,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온 세계 인류가 예수를 잘 믿고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산 받게 되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을 없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이 얘기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인류를 제삼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의가 드러나서 죄를 짓게 됐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2장 29절인가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렇게 알려줬는데, 말하자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누구나 안 보여서 그렇지 마귀 밑에 종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이 이 다음에 결국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마귀가 지옥에 가게 될 때 그냥 줄줄이 다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은 받을 망정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반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전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깨닫고 하나님 섬김을 살면서 복을 받되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제3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시대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제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도 보상도 받는데, 그들은 율법 시대에 살면서 의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을 수 있을 망정 죄에 대한 보응은 누가 뭐래도 비켜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되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제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처럼 보응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 비교적인 입장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공로를 힘입고 속죄함 하고 찬양도 있는 것처럼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를 받게 됐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죄의 대속, 말하자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대신 죽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했다, 속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은 의미가 되는데 여러 말로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말하자면 죄값을 내야 되는데 그 죄가 어디서 왔냐?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와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마귀가 가는 그 길에 따라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담의 행동을 보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 쫓겨냈어요. 근데 쫓겨냈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 육체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산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다시 취해간다는 거예요. 너를. 그럼 뭘 취해간다는 겁니까? 마침내 죽는다고 한 사람에게 그 시체를 취해간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시체는 육체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되돌려 보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부르는 그 생기는 영혼이 살아야 된 이 영적 존재이니만큼 그걸 다시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회수해 간 방법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미 하늘에서 그 보좌 앞에서 천사가 불의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서 가장 먼 곳 이 음부 안에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가둬놓은 곳이 이 우주란 말입니다. 음부. 그런데 그 밑에서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번성을 해 가야 될 판인데 아담의 종으로 사니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그 경륜 안에 이 비밀을 감춰서 당신만 생각해서 이제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가 그 음부에 떨어진 마귀를 멸하러 오시기로 뜻을 정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뜻을 정한 아들이신 예수에게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본체로 있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하나 더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부터서 메시아가 온다고 수없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 말로 왕이란 얘기고, 헬라 시대 사람들 시대는 헬라 말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직분이요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어쨌든 예수가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을 맛본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먼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인데 그 예수에게 그리스도란 직분을 더 줘서 인자로 오게 해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이거요. 인류가 멸망해야 될 죄를. 이 의미를 잘 깨달으면요 너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 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언약한 인간들에게 언약한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 한 말씀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시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32,500가지가 뭐 이 신학 이 성경 박사님들은 그렇게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약만 봐도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막연하게
죽으면 천당에 간다는 말은 하는데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신기해요. 천당에 가면 어떻게 가지 궁금하지도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해. 왜 그래? 모르니까. 성경을 안 보는지 공부를 안 하는지 몰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온다, 이거 설교 중에서. 부활해서 어떻게 간다는 말을. 아니 정말로 그래. 성경을 안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 많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들어봤어요.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지적한 목사들도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책도 써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오신 목적은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예수가 이 땅에 사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이 말씀은 당신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인자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왕으로 임금으로 그렇게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대성물로 주러 왔다는 말씀.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해줘서 알려준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죽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목숨을 이런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하고 증거하셨어요. 당신 입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서 살 것을 알고 오셨다 이 얘기예요. 아, 신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계실 때 성령이 역사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사람으로 인자로 나타나셔가지고 3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도 받고 죽게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이적도 일으키고 하늘나라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부활해서 가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고 성령이 오시지 않냐면 너희가 유익함이 없다고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냥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면서 기다려라. 그러더니 마침내 부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29절 쭉 보면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요일로 보면 토요일이니까 요일로 토요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공휴일을. 그러면서 그렇게 비었다고 공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지요. 근데 그 날을 가리켜 안식 후 첫날 이랬습니다. 새벽 2명의 여자들이 가봤어요. 어쨌든 그날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죽을까봐 마가 다락방에서 문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문을 닫았다고 해놨는데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쓱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뭐 신령한 영이 드러나 싶어가지고 충격을 받았지. 그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숨도 내쉬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무서워하니까 그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면 그래서 용서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가 결론적으로서는 부활을 하신 분이니까 마침내 여기서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이제 감난산을 통해서 승천을 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죽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이 다 쏟아져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낼 때 마귀도 멸했고 또 인류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도 흘려야 되고 죽으러 왔는데 이 모든 뜻을 다 이뤘는데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의미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마귀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나오신 후에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태복음 4장 6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프지? 금식을 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먹은 대로 먹어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세 번씩이나 유혹을 하는 거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가 결국은 도망간 것이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대화를 해봐야 이길 수가 없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정죄받은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너는 죄인이야. 그 죄라는 말이 언제적 죄인인가? 이 음부 안에 가두어지기 이전 저 하늘의 보좌 앞에서 불의가 드러난 그 죄.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14장에도 그런 음부의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놈이 이 음부 안에 들어온 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알려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쏟고 있고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하면서 그 아비의 말만 듣고 너희들이 너 같은 입장에서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는 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을 때 마귀에게 유혹받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 충만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인류는 쏟고 유혹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느냐고, 야, 돈 벌어야 돼, 뭐, 너희가 출세해야 돼, 공부해야 돼, 뭐, 명예 얻어야 돼, 라고 유혹을 자꾸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생각할 때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육체의 소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기는, 아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쏟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면 왜 제사 지내고, 왜 사람이 영적인 걸, 그래서 이걸 모르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해. 자,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시대라고 그랬지요. 율법시대 사람 율법만 믿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한 사람들인데도요, 예수를 못 믿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비밀을 감추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겠다는 얘기지. 이런 자비하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하나님 마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요. 누가 또 그 사정을 알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안수를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8장에 읽었는데요, 두 사도를 보내서 안수를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시대가 다 끝나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이 목사님들이 그 사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남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안수받은 사람들, 목회자로 안수받은 사람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제 손이 모자라니까 그 목회자들이 손이 부족해서 교사들을 임명해서 가르치기도 하게 하고 또 안수 집사 세워서 목회자의 지체로 협력자로 사용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요, 집사요, 사도가 아니고, 근데 귀신 쫓고 병도 되고 지금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침례까지도 줬는데 성령 받게 하신 이에서는 자기가 직접 주지 아니하고 침례까지도 준 사람인데 집사라고 그랬죠.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오게 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17절만 보더라도 두 사람을 추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A도 지켰지만요, 하나님의 규칙이요,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거. 근데 그 안수라는 것을 어디다 해요? 머리에다 한다 이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방법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축사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요, 안수라는 의미는 목회자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안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방언하면 뭐 병들다고 고친다고 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그랬지 머리에 손 얹는단 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원로 감독님이 그 전에 그런 지적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부터도 모르니까 축사할 때요, 처음부터 손을 머리로 얹지 않으면 딱 넘어가려고 하실 때 얼른 머리에다 손 얹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는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볍게 어깨에다가 손을 넣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장댕에다 등에다가 살짝 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길거리 걸어다니면서도 안수받은 뭐 장로라고 해서 병신들 만나면 그냥 키가 적은 사람은 키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올려가면서 머리손을 얹고, 그것도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런 장로님들 더러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만 못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안수, 이 기도 안 받으려고. 나 저 몽산포 가가지고 봤어. 저기 오니까 저 장모님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의미를 아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고 그랬지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질서 위반이라니까요. 어른애를 몰라보고 지기를 몰라보고 질서 위반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른대로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나 성도는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니까요. 예수 대신 하시는 주의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를 줬어요? 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상징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또 23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자는 남편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뭐 시간상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자, 그런 의미에서 빌립 사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5장 5절로 쭉 8장 5절로 쭉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에 따르면서 정말 이적이 드러나서 뭐 담대하고 대단한 이런 입장인데 자기 자신이 성령받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연락해가지고 사도들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초청했다고 그랬지 아까.
그런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1장 6절에 보면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를 주게 된 건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자기 일만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은사 받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안수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신다는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부로 머리에 얹지 말라는 거, 안수하지 말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인 목회자들이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 안수집사성에서 그렇게 지체로서 같이 하게는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때에도 어깨에다 살짝 올리든지 장등에다가 살짝 올려 가볍게 올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 가리키는 기관에서 나도 많이 해봤지만요, 여러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합니다. 아, 이 사람 성령밖에. 근데 그때 머리에다 손 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이 도덕이 있다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요,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영감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래야 됐고 우리 시므온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시므온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래요. 내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분이 왜 웃더래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성경 모르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 손이 분명히 믿는 자들 이런 표정이 따르는 게, 머리에다 얹으라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에 얹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머리에다 손 얹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들이 안수지 받은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주는 것은 질서와 이 법이 있다는 의미를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성령이 오래 쓰고 능력이 충만하며 영감이 있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앞서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삐딱하게 나게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미련하고 우매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